시편 11편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의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그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이 그 그물에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아멘. 가끔씩 저는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뉴욕이라고 하는 뉴저지라고 하는 이 미 동북부에 사는 것이 참 다행이다 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민 올 때 어떤 공항에 도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곳이 정해지는데 저는 다행히도 이게 JFK에 도착을 해서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서부는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그 산 안드레아스라고 하는 그 지진대 대양의 그 대륙판이 갈라지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진도 작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에는 건기가 있어서 또 아무렇게나 물도 쓸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있고, 지난 한 10년 사이에 캘리포니아에서 많은 농장들이 이렇게 가뭄 때문에 문을 닫고 그저 이제 황량한 들판으로 바뀐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남부지방 플로리다라든지 조지아라든지 버지니아 이런 데는 또 허리케인이 또 많이 지나가잖아요. 또 그리고 허리케인도 지나가고 또 아주 텍사스 쪽에 이런 데는 또 아리조나 텍사스에는 또 이게 트위스트 토네이도가 또 지나가고 이래가지고 참 우리가 사는데 참 잘 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 싶은데요. 저는 아직 지진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진을 경험했던 그 글을 제가 신문에서 읽은 적이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서 이제 그 LA에 오셔서 정착하신 분이 도착하신 해에 지진이 있었다 그래요. 굉장히 큰 지진이 아마 LA에 한번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분이 생전 처음 이제 지진이라는 걸 경험했는데 드는 생각이 첫 번째는 피할 곳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어디를 피할 땅 자체가 흔들리니까 피할 데가 없는 거죠. 땅 자체가 흔들리니까 피할 곳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한국에 있을 동안에는 땅이 흔들리는 경험을 우리는 하지 못했잖아요. 그것은 그저 일본의 이야기였거니 이렇게만 생각을 하다가 정말 이제 이렇게 미국에 와서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나고 건물이 흔들리고 심지어는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 땅이 흔들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진이 건물을 흔들 때 얼마만큼 오래 흔드는 줄 아세요? 넘어지는 건 딱 3초입니다. 3초 동안 하나, 둘, 셋 흔들리면 그냥 이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라는 게 이게 계속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탁 보면 그 몇 초 동안에 그 피크에 한번 흔들립니다. 그러면 싹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혀 이 땅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감사함을 모르고 살잖아요. 이 동부에 있으니까 땅이 흔들릴 일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땅이 흔들려서 집이 무너질 일도 없으니까 우리는 이 땅이 흔들린다는 것을 전혀 감을 잡고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지진이 그 이후에 조금만 일어나더라도 그 충격이 굉장히 크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화들짝 놀라고 집 밖으로 뛰어나가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건 우리 트라우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진의 충격을 조금 우리가 좀 다른 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제까지 아니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것이 정상적이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바른 것이다. 믿었던 것이 오늘 하루아침에 이것이 틀린 것이 되는 겁니다. 어제까지 이것이 틀리다라고 생각했는데 누구도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 뉴스에서 틀린 것이 오늘부터 맞다는 거예요. 이런 가치가 흔들리는 것, 이것들도 우리에게는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편 11편의 이야기는 바로 정신적인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를 경험했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어제까지 믿었던, 옳다고 믿었던 그 터전에 서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이 터전에 대한 회의가 생긴 것입니다. 정말 내가 바른 반석 위에 서 있나? 내가 서 있는 이 터전이 정말로 나를 세울 수 있는 흔들림 없는 반석인가? 라고 하는 회의가 마음속에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회의를 겪는 중에 적은 시가 바로 오늘 시편 11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오늘 그 예배를 시작할 때 시편 18편을 읽었는데요. 시편 18편은 좀 다른 상황이에요.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시편 18편은 그 모든 회의적인 상황을 끝내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삶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모든 경험들이 지나고 나서 아하, 이제는 다 끝났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나온 모든 흔들림의 경험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시편 11편은 그가 삶에 있어서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 적은 것이라면 시편 18번째는 모든 흔들림이 끝나고 그가 서 있는 터전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터전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혼돈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지금까지 내가 안전하다고 서 있는 나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면 의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질문이에요. 내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 속에는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래서 조금 이거 풀을 이야기하자면 터가 흔들리면 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있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라고 하는 아주 자조적인, 어떻게 보면 그 확고한 믿음이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달걀이 깨어나는 것을 저는 어릴 때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외할머니 집에서 밖에서 자랄 때에 할머니가 아침에 일어나면 구구구구구 이렇게 하면 닭들이 탁 모여. 그러면 이제 걔들이 할머니가 주시는 보리 같은 거를 먹고 또 이제 산지사바 흩어져 가지고 지내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계란을 모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만큼 10몇 개가 넘는 것을 모아놨다가 할아버지가 알을 품을 수 있는 이렇게 천정에 달아면 아주 기가 막히게 이렇게 지프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지금 천정에 딱 달아놓고 그 계란들을 다 모아두었는데 암탉 한 마리가 거기 앉아있는 게 어느 날부터 앉아있어. 며칠이면 깨나요? 얘들이 뭐 20일인가요? 뭐 하여튼 그 정도 되면 깨잖아요. 근데 닭이 깰 때 제가 봤어요. 근데 정말 요만큼 깨져. 요만큼 깨져요. 근데 그게 깨진 그 조그마한 것에서 조금 더 깨지고 나중에는 병아리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나온 병아리를 고만한 크기의 계란에 다시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해요. 근데 참 신기하잖아요. 그 큰 게 그 조그마한 것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터전이 흔들리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조그마한 크랙이 그의 확신에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가만히 두면 거기에서 흔들림이 오겠죠? 흔들림이 올 것입니다. 그 흔들림에는 그 흔들림이 울려주는 내적인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야, 너 믿는다고 해도 소용없잖아. 뭐 이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겠죠. 이것이 자라서 병아리가 되어서 한번 나와버리면 이제는 그것은 회복할 수 없는 불신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조그마한 그 금간 것이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 이런 금이 갔다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이 다윗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다윗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었을까요? 뭐 하나님에 대한 율법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그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확신이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의인이 무너지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가 이렇게 고백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아멘. 자기는 누구에게 피했습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에게 피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영혼에게, 여기서 너희는 아마 다윗에게 이런 불신의 말을 심어주는 주위의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내적인 음성이라고 이렇게 주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누가 감히 다윗들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는 새처럼 도망가라. 어두운 자들이, 악인들이 어두운 데서 너를 죽이려고 활을 당기고 있잖아. 이런 말들이 자기 마음속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덕세입니다.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덕세. 의인은 그 의로움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오히려 더 악인이 덕세를 하는 그런 사회가 된 것이고, 그렇다라고 다윗이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을 터전으로 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발붙여 사는 그에게 있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산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의로움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터전이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자조적인 한숨이 그 마음속으로부터 새어 나오는 것입니다. 사냥꾼을 피하는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너 하나님 말고 다른 데로 한번 도망가봐. 너 하나님 말고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 그 일을 해봐. 너 하나님 말고 내가 아는 사람한테 가서 부탁을 한번 해봐. 너 하나님 말고 다른 거 한번 찾아봐. 이렇게 속삭인다는 겁니다. 의인의 터전이 흔들릴 때 이런 회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됩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우리 인생이 불행끝, 행복 시작이야. 이제 이런 삶의 스토리가 있습니까? 예,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확천금과 요행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분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수고로운 땀들의 열매를 약속해 주시는 분이심은 분명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의 터전이 흔들린다고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굳센 반석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 조용하게 이런 속상임이 들리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인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강한 것만 같은 다윗의 이 내적으로 그는 혼돈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참 인간다운 면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고 집사, 권사, 장로가 되어서 우리의 어깨에 날개가 돋고 이런 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살면서 차라리 내가 예수 믿는 티를 안 내었더라면 이제 이런 후회를 하기도 하고, 나는 이번에 옮겨서는 내가 예수 믿는 티를 하나도 안 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입니까?
믿음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고, 믿음 때문에 양보해야 되고, 믿음 때문에 참아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믿음이 있지만 또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조그마한 자조적인 한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터전이 흔들리면 의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터전이 흔들린다는 것, 그 믿음이 나를 지켜주지 못할 수 있다는 것, 믿음이 나에게 불편함이 준다는 것을 우리는 때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참 너무나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예수님을 믿지만 목사로서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일평생 교회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참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사가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삶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목사의 길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내 자신을 바라보면 진짜 100% 후회한 적 없어요. 진짜 100%예요. 이렇게 물으면 저도 좀 이렇게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름에는 흔들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제 마음의 후회스러움과 참 안타까움과 내가 옛날로 돌아가면 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100%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끔 내가 왜 목사가 되어서 이런 불편함을 감당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후회함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장로까지 되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많은 희생을 하나, 하필이면 내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아마 이런 조금은 투덜거림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한번 되돌아봐야 하기도 합니다. 다윗에게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터전이라고 하는 확신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한 속에 나의 이 터전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나 라고 하는 하나의 내적인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흔들림 속에서, 불확실성 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기를 결단합니다. 4절과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핵심은 하나님께서 의인은 지키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시편 전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신학적 사상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5절의 말씀이 참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5절 앞부분에 보시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감찰한다는 다른 말은 여러분 원문에는 시험한다라고도 표현될 수 있고, 그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찰한다, 지켜보고 돌본다는 뜻이지만 시험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적절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건, 비유적으로 이 감찰한다라고 하는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재판을 받고 교도소 생활을 하다가 가끔씩 이제 우리 신문에 보면 몇 년 전에 죄인으로 몰렸다가 30년 혹은 20년, 30년 복역하는 중에 자기의 무죄가 증명이 되어서 나왔다. 이런 신문의 내용을 저희들이 미국 신문이든
한국 신문에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그분이 너는 죄가 있다. 앞으로 뭐 30년 동안 살아라. 이렇게 이제 마지막 센텐스를 할 때 그때까지 여러분 절차가 있잖아요. 그죠? 경찰이 증거를 모으고 검사가 그것을 가지고서 법원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변호사와 같이 토론을 하면서 거기서 잘잘못을 따집니다. 여기는 한마디 한마디를 다 검증을 하고 증거 하나하나를 다 검증을 합니다. 이제 그것을 가장 평범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아, 이 사람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이제 배심원들이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죄의 무게에 따라서 이제 그 법원에서 이제 센텐스를 결정을 하는데 그 과정이 길어요.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는 거죠. 누군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가 거기에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억울하다고 말하고 죽는 사람도 있고 억울하다 평생을 이야기하다가 자기 형량을 다 채우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서 비로소 아 당신은 무죄였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내 인생 누가 돌려줄 수 있나요? 이제 그런 속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의인의 터전은 흔들리고 있어요. 당신은 차라리 하나님 아닌 다른 데로 도망을 가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하나님만은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 말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셔야 될 일을 계속해서 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든 신앙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감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우리에게 잘못된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십니다. 우리를 속속들이 알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드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아마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에게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은퇴를 하고 연세가 지나서 이제 삶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은퇴 이후의 삶을 사는데 옛날에는 여러분들 그 옛날에 젊었을 시절에 그리고 또 이제 현역으로 있을 시절에는 아마 교회 봉사도 참 많이 하고 교회 배를 운전하는 것부터 새벽 기도부터 참 많은 일을 하시고 그때 지금 돌아보면 아 내가 그때 그렇게 열심히 했구나 정말 대견할 정도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셨을 것입니다. 그게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은퇴도 하고 몸이 불편해서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도 주눅들지 마십시오. 왜입니까?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신앙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했던 그것만큼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성도님들은 앞으로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한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마음껏 열심히 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입니까?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수고로운 일들이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모든 일들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마치 터전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감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금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다이아몬드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아름다움을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설명할 방법이 없어. 정말 이것밖에는 설명할 그 찬란한 빛을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해가 필요하지 않다고 그 아름다움과 그 완벽한 그 조화를 설명하려고 하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언어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상받는 성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상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입니까? 그분은 성도님들의 하루하루의 걸음을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는 그 섬김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기억되어지고 마지막 날에는 보상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득세하는 그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을 바라보시고 감찰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터전에서부터 새로운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 누구의 얼굴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이 다윗이 이 시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은 터가 흔들리면 의인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회의적인 출발을 했는데 그 중간에서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믿음을 다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는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실한 믿음 위에 다시 한번 서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러분 5절과 7절을 딱 같이 놓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참 너무나 이 기가 막힌 은혜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그 앞에 머무는 성도들은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은 누구를 봅니까? 정직한 자를 보고. 정직한 자는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게 완전히 영적인 그 일치와 그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지금 다윗이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이렇게 실어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과 눈을 마주친다는 것, 얼굴과 얼굴을 본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입니까? 여기에는 어떤 숨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에서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또 동시에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그 앞에 여전히 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앞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한 명 한 명 앞에서 그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그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어떤 흔들림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을 줄로 압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사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또는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과 대면하였지만은 그런 영적인 은혜에 막힘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의 혼돈, 어제 믿었던 것이 오늘 거짓이 되어버리는 이런 급격한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터전으로 삶을 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뿐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아가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터 위에 서 있기를 이 시간 결단하옵니다. 그러한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깨달음과 은사와 분별력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